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왕이 등장을 하죠. 북왕국 아합과 남왕국 여호사밧이 함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몇 안 되는 북과 남이 동맹을 맺는 장면이죠.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아람과 휴전 상태의 3년, 이 기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합이 비록 형식적인 회개였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진정한 회개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3년이었을 것입니다. 평안함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아합 입장에서는 또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니까요. 베나닷을 놓아준 지 3년 된 것입니다. 베나닷과 약조를 했죠. 부친에게 뺏은 성읍들을 돌려받기로 했고 또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 주기로 약조를 받고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죠. 하지만 베나닷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발끈한 것입니다. 마침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2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남왕국과 인척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사돈지간이 된 것이죠.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합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시지 않겠느냐. 그러자 4절에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길르앗 라못은 아람에게 뺏긴 성읍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도피성 중에 하나였고 전략적인 요충지였죠. 신하들한테 말한 것을 보면 본래 우리 거 아니냐, 우리가 도로 찾지 않고 어떻게 잠잠하게 있겠느냐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합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죠. 그런데 아합은 자기 힘으로 이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비를 베풀어서 약속을 받고 놔줬는데 약속을 안 지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해결하지. 근데 이제 객관적인 힘으로 안 되니까 아람이 한 10배쯤 큰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동맹,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자기 목적, 복수를,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은혜로 된 것을 내 힘으로 됐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이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비록 내가 보기에 온당치 않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감정적인 반응, 인간적인 힘을 규합하여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아합은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우를 범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수락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많은 왕들 가운데 괜찮은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22장에서는 아합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특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면, 진정으로 그랬다면 나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돈지간이 됐으니 대접도 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의 힘을 이용해서 이번에 한번 힘을 행사해 보겠다는 본능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단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서 여호사밧은 제대로 된 제안을 합니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건 정답이죠.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십시다. 이것은 아합이 지금 자기에게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폭로하는, 그리고 이 모든 질서를 다시 잡게 하는 중요한 제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람 대첩에서 2번이나 대승을 거둔 비결이 뭐죠? 아합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열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인 개입으로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분이 계시죠. 다윗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8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부친 아사가 선지자 하나니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8절을 보면 구소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그 대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군대를 넘기셨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인생이요 운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힘이 있다고 안심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우리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한참 앞서가는 아합을 붙듭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래서 22장 내용, 그 하나님께 묻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나는데요. 어쨌든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평생 거쳐 얻어야 할 습관이 있어요. 갖춰야 할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습관만 새겨진다면 요셉이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그 은총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습관이,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전 인생에 새겨지고 또한 실천되며 우리 자녀들에게, 후세에게 상속되는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추수감사주일에 올 한 해의 모든 결실이 감사로, 찬양으로, 경배로 결실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